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교회가 많습니다. 김제 지역 안에서도 교회가 많고요. 송지동 교회 주변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이든 성장하기를 원치 않은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 큰 대형 교회들은 오늘날 교회가 좀 비정상적인 것이 좀 큰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회를 분립하거나 지역 교회로 성도들을 파송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는 성장하기를 원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송지동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장은 현실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교회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한다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건강하면 반드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빨리 성장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성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적으로 볼 때 숫자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듯 교회 안에서의 성장은 성도 각 사람이 성숙해지며 나아간다는 의미죠. 만약에 수만의 수가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성장을 멈춘 공동체일 것입니다. 또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죽어가는 공동체. 성숙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서로 헐뜯고 파괴하고 상처를 주는 미성숙한 공동체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공동체일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떤 이런 조직, 어떤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어주신다면, 건강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2025년 올해 표어가 뭐죠? 살아있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연말에 우리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이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내적인 어떤 성장과 성숙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는 살아내는 성도 쪽에 대한 집중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있을까요? 존재 이유 없네요. 다음 존재 이유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 제자를 만드는 것. 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뭔지,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또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마치 친교하는 곳으로 여기거나 사람 사귀는 곳, 아니면 좀 세상에 힘들어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사업이 잘 되게 인맥을 쌓는 도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교회의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모임에서도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면 예배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성경 공부나 봉사나 선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셨던 12명의 제자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고요. 이 무리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다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역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목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곳에서 무엇을 세우냐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생애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존재의 목적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네 가지 한번 띄워주시고,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이 네 개의 동사 중에 하나만 명령형 동사이고 나머지 세 개는 이 하나를 꾸며주는 분사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명령형 동사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제자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를 만들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뭘 기르는 겁니까? 제자를 기르는 거예요. 한국어 번역으로 삼는다, 삼아라 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이 삼아라는 말이 약간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소유에 대한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양자 삼아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를 내 소유로 갖는 것처럼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데려다 써준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를 만든다라는 그 의미를 더 갖고 있는 단어예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됩니까?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는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예배가 뜨겁고 찬양을 잘하고 전도도와 선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헬라 원문에서 보면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배우기만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제자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스승에게 배운 다음에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배운 것을 그대로 전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와의 만남을 19번이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경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더 비판적이고 더 차갑고요, 더 메말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강하게 어필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진짜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금식하죠, 헌금하죠, 기도하죠, 말씀 묵상하죠, 꾸준하게 규칙에 준수합니다. 율법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꾸중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온갖 신앙적인 것을 다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 속에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형식은 꽉 찼는데 마음은 비어있는 신앙,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내가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이요,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천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크리스천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사람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송지동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인격에 따라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로 될 수 있을까? 자, 나머지 세 개의 동사가 제자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라예요. 가라. 나가라는 교회죠. 나가는 교회. 여러분, 제자를 만들려면 먼저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오라고 하죠. 와 보라고요. 교회 한번 와봐, 예배 한번 드려봐.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와 보라고 할 때, 이 와 보라고 하려면 뭐 해야 돼? 내가 결국 먼저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한번 와봐 라고 한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시대에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제 발로 오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가 존재했으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오라고 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상처가 있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를 삼을 수 있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나가다 보니 점점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당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미움당했습니다. 결국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의 목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를 주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하는 교회. 여러분, 가라고 해서 가는데 만약에 가서 똑같이 죄를 짓고 같이 타락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전도가 아니라 뭘까요? 동업입니다. 동업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전도하려면 술자리에도 같이 가고 좀 맞춰줘야 한다. 그런 분위기에 맞춰줘야 한다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자리에서 누구를 데려왔사오라고 저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뭐하러 교회를 가겠냐라고 말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같이 어울리는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나랑 똑같았는데 왜 저렇게 변해되었을까? 저 인생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바꾸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주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시대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나 속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외롭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질병과 불안과 두려움에 살죠. 누구나 이 죽음 이후에 그 막연한 두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일까지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누가 계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접의 자리까지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답이시다라는 확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 확신은요, 이론 공부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자라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경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하시는 경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축적되었을 때 진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시구나, 답이시구나, 이 확신을 들 때 담대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 또한 이러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세례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은 너무 지식을 쌓는 데 집중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지금 성장반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식 전달을 하는 것에 더 치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배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을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훈련을 받습니까? 가르쳐 뭐 하기 위해서요?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 여러분 삶의 어떤 공부를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제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쳐 지키는 삶이 돼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요, 성경만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이 돼요.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요,
설교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수없이 전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다 지키지 못합니다. 설교자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듣고 끝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보면 이 네 군데, 사복음 전체에 나오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동일하게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한 가지의 기적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 그 떡을 먹은 사람의 수가 수천에서 수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냐면 120명입니다. 성령의 처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죠. 똑같이 만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이 똑같은 기적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지만 여러분, 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은혜 받았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녔던 5,000명,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은혜는 받을 줄 아느나 은혜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단 한 구절이라도 지켜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폭풍이 몰려오면 크게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송지동 교회가 더욱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단 한 구절이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고자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럼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도전하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려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라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걱정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더욱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고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주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 제자를 키우는 일은 정말로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해요.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은 낮은 곳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소그룹을 강화하고 더 깊은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도 수만 명에게 설교했지만 12명의 제자와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식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또 전하고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구조가 복음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후속 조치가 힘듭니다. 아무리 성도를 데리고 와도요, 교회가 은혜의 구조가 되지 않고 복음의 구조가 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안 믿는 분들이 체면상 친분 때문에 한두 번 나오다가 결국 안 나와요.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착하는 사람이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 중에 한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구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고 성도들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은혜의 터전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에서도
내년에 더 해야 돼요. 함께 교제를 하고 실제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르신 성도님부터 어린아이까지 함께 믿음을 나누는 가운데 이 일들을 이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내년에는 더욱더 교회 표어를 통해서 내년부터 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라고 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 중에 굉장히 거북스러워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보편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교회에 낯설게 오신 분들이 제일 거북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면 바로 목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교회 처음 데리고 와서 목사님 좀 만나봐 라고 하는데요. 야 목사님 제가 누구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이 사람들 좀 만나주세요 하는데요. 처음 온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조건이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 오시는 분들이 축도 후에 후다닥 교회 밖으로 나가시는 거 보면요. 왜냐하면 타이밍 놓치면 문 밖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딱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11분이 서 계십니다. 새가족에게는 낯설고 부담스러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데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가볍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좋고요.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으면 때가 되면 알아서 등록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인사할 정도 대화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까지 보내주셨다면 믿음 안에서 곁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고 있나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기준 하나만 보면 돼요. 내 삶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크고 작은 상처가 참 많아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 관계에서 받는 상처, 또 교회 안에서의 받는 상처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계속 집중하고 그 상처에만 갇혀 있으면 치유되기 어려워요. 기도하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완전한 치유는 여러분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볼 때,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과 용서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까지 씻겨주시고 심지어 자기를 팔아버린 유다의 발도 씻기시고 십자가 위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요. 그 기도를 들었던 강도 하나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을 믿죠. 영접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돼갈 때 그때 내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느냐?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 오후 시간에 다루는 부분입니다. 왜 제자로 자라지 않느냐? 상처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영적인 치유이자 때로는 마음과 몸의 치유로 이어가는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전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참된 주님의 제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사랑과 용서 안에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평안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곁에 가면 사람들이 편안하듯 죄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옆에 와도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랑이 풍겨지는 교회는 교회가 밝고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완벽하진 않으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배워야 될 게 많으나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
그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서로에게 세례를 베푸는 귀한 은혜 속에서 서로 품어주고 아름다운 기뻐 받으시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가 좀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우리 교회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